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예, 저희 또 강 목사님은 저희 교회 가셔서 해서 강 목사님이 가고 새로운 강 목사가 와서 예, 강 목사니까 또 같은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같이 하면서 날씨도 요즘에 동남아시아처럼 너무 더워지고 그래서 우리 티를 좀 맞추자. 예, 제 소원은 그 미국에 있는 리거레 목사님처럼 예, 그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예, 휴가지 느낌으로 하고 싶었으나 우리 형님들이 그거는 좀 그래서 점잖은 니트로 예, 했지만 또 시원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광명한 빛을 비추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과 절망하는 것과 좌절하는 것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을 때 빛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볼 수 있죠. 빛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빛을 마주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세상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빛은 우리에게 사물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죠. 빛은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고 태양의 빛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주고 열을 줍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아마 세상은 꽁꽁 얼어붙어서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죽음의 별이 될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빛과 함께 시작했고 빛이 없으면 세상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라나는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 과정 속에서 뿜어내는 산소도 없으므로 우리가 호흡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감탄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통해서 우리의 망막과 시신경에 전해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 남쪽 완도 지역에 있는 청산도라고 하는 섬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는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청산도에 봄이 되면 초록색과 또 노란색 유채꽃이 그 섬을 이렇게 쭉 에워싼다고 하는데 그 노란색과 초록색도 봄의 빛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당신을 정의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이 한 방에 알 수 있도록 표현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실 요한은 복음서의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둬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빛을 들고 우리에게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빛인 겁니다. 그러니까 광원에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발산하는 빛 자체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오니까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이 막 부담스러워서 못 보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일이 있거든요.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과 쭉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통해 반사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내면에서부터 빛을 뿜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때 그걸 누가 보는 겁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된 것, 빛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빛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빛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무엇을 비추어 드러나게 할까요? 첫 번째, 어둠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둠을 비춘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를 비추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했고 그 죄가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밤에나 또 이제 어두운 실내 같은 데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커튼을 이렇게 탁 치면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 깨끗했던 내 방이 먼지가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햇빛이 있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 빛이 착 들어오자마자 먼지 되게 많구나 이런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입을 딱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막 돌리죠. 그 빛이 들어올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아니면 아니라고 말했던 그 죄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은 가늠하다가 예수님 앞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여자를 끌어옵니다. 예수님에게 팍 이렇게 내팽개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예수, 모세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에게 질문함으로써 그의 대답을 꼬투리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뭐라고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고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돌을 던지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 여자보다 낫고 나는 이 여자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지만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로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 이렇게 용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 또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있잖아요. 너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한 번은 제가 교리를 강의하던 때 일이에요. 한 집사님이 강의를 듣다가 저와 상의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다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분과 이렇게 원래 친하게 지내던 분과 우연히 이제 식사를 하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런데 연애 감정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고 뭐 다른 일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과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마음속에 그 남편보다 무언가 모르는 편안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락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강의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 지금 자기가 뭐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 저 깊은 어딘가에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마음이 있다는 거를 캐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아닌 거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니 다음 주에 오셔서 목사님 다 끊었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어쩌면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네가 바람 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그에게 임했을 때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 깊은 내면에 내가 더 생각하지 못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죠. 왜요? 그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까? 교회에 오는 것들은 다 죄인이더라. 뭐 우리가 세상에서 뭐 그렇게 사람들보다 흉악한 죄를 지어서 날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까? 매주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는 하얀 캠퍼스 위에 점 하나만 찍혀도 그 점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우리 안에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둠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다 보면 우리는 다 상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출신의 비천함, 아니면 환경의 부족함, 사랑받지 못함, 내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언가 성적 때문에 아니면 실적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너는 괜찮은 사람 아닌 이런 평가들을 계속 받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거나 존귀하게 여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우리가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복받지 못했다고 여길까요?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나를 평가하고 내 성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실적으로 나의 존재에 나의 자존감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인도함과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그 아들로서의 지위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인생이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그러게 사마리아 여자고 그리고 그 흠집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얘기하던 중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해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옛다 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자는 당황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지만 진짜 너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주님은 그 여인의 결핍을 아셨어요. 그 여인은 왜 5명의 남자를 두고 있었고 5명의 남편이지만 아무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여자들의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과부는 극빈층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어떤 체험을 받아야 되고 그 남자의 사랑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여자가 첫 번째 남편에게 마음을 줬으나 그에게서부터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었고 그래서 2번째 남자를 만났고 3번째 남자를 만났고 4번째 남자를 만났고 5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그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남편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적에 목매고 아니면 내 직장에 목매고 내 배우자에 목매고 내 자녀에 목매고 내 실적에 목매고 막 목매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막 허무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너를 너답게 하고 너의 삶의 진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진짜 남편이 바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가 너의 참 남편이다. 너의 진짜 구주다.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 여인에게 비춰주심으로써 알게 되죠. 그 여인이 자기가 이제까지 붙잡고 집착해왔던 모든 것이 허상이고 나를 구원하리가 나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리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녀는 삶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 여인에게 비춰졌을 때 그것이 드러나고 여인은 자기의 삶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따뜻한 빛이 그녀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2가지 사실, 죄를 비추는 것과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움을 비춘다는 사실은 주님의 빛의 따뜻함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비출 때 그를 정죄하고 그를 몰아내고 그를 짓밟기 위해 그 허물과 죄를 드러냅니다. 그의 약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를 짓밟고 내가 올라서기 위해 그보다 더 우위에 있기 위해서 사람들의 약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출신이든 성과든 그 모든 것의 연약한 것들을 찾아서 드러냄으로써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의 말을 따라야 하고 내 인생에 끌려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비추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비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시는 것은 그 결핍을 채워주고 너를 진정으로 구원하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빛입니다. 한 동성애자였던 형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형제는 자기가 원래 성향이 동성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만약에 세상을 창조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공평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에 주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따뜻함에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도 알지 못했던 저 내면의 깊은 상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형제에게 형이 있었는데 형이 엄청 문란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막 그렇게 있으면 엄마가 집에 와서 그거 보고 막 대판 싸움 나고 여자는 도망가고 엄마랑 싸우고 물건 날아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어린 마음에 우리 집에 여자가 들어오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여자를 데리고 올 때마다 집안에 분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향한 증오심이 생겼답니다. 여자가 없어야 우리 집에 평화가 있다. 여자가 없어야 내 인생에 빛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향한 증오심이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동성으로 잡았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동성애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가 알지 못했던 저 내면의 깊은 상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주님이 그 빛으로 그를 감싸 안으며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죄구나,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의 모든 삶의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상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간증을 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비추실 때 감추어져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거리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누르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내면의 무언가 어두운 연약한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빛을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면 그 따뜻함이 여러분을 참된 자유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은 실제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실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말씀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경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묘사해 주는 거. 네. 야, 이거 봐봐. 이렇게 시원한 거 만져지지? 근데 잡지 못하겠지? 이거 물이라고 하는 거야. 액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야, 이게 컵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손잡이가 있어. 여기에다가 이 물이라고 하는 걸 넣으면 마실 수 있어. 이걸 컵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에게 하나하나 묘사해 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묘사를 한다 해도 그가 볼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사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늘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예,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그 시간은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나마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에 거를 예상할 수 있다 뿐이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앞날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아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육아의 기술이 좀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처음 맞이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더듬어 가듯이 다 보지 못하지만 더듬 해가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그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십니다. 그의 눈에 빛을 넣어 주신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에게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눈을 떴을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그를 통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덮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봤기 때문에. 이거를 정체를
정체가 그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어 그거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그 감추어진 것을 볼 때 마귀는 어떻게 방해할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시험이 뭔가요? 예수,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다며. 여기 돌이 있는데 능력 되잖아.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봐. 이게 뭐 그렇게 시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너에 대한 말씀을 십계명도 돌판에 새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돌에 새긴다는 건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는 돌을 너가 지금 배고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 바꿔 먹으라는 겁니다. 바꿔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게임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의 말씀을 배우며 빛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야, 인생이 힘들잖아. 그게 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니? 지금 네 인생 배고픈 게 중요하지. 그거 팔아먹고 바꿔서 지금 네 배부른 걸로 바꿔. 그거 바꿔 먹어도 돼. 지금 당장 일이 해결되는 거 중요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며 빛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과 바꿔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눈이 떠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여러분 수련회 가고 선교 가고 그거 다 누구 돈으로 합니까? 내 돈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 짓을 왜 합니까? 더 소중하고 더 우리가 기대하고 투자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가 누구인지를 그 빛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갈지 모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깜깜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얘기해요. 목적을 잃으면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동력을 잃어버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언가를 해나갈 추진력이 없어져 버려요. 엔진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자원을 다 갖고 능력도 있고 다 있어도 엔진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지 비춰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이 조그마한 빛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인생의 지혜의 빛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디에 비전을 둬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이런 거 알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농촌 선교를 이제 문경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그 시골교회 이제 목사님이 저희를 이제 선교팀 데리고 문경세제를 밤에 이제 데려갔어요. 밤에 가면 너무 운치 있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깜깜한 데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다 갈 수 있대요. 다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이렇게 보름달도 아니고 조그만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달빛이 탁 비춰지면서 땅의 길이 하얗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운치 있게 그 길을 이렇게 막 걸어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그 작은 달빛 하나도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면 그 길로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대낮처럼 밝은 해가 거기에 비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정상이 어딘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길을 선택해야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참된 구원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빛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이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말하는 얘기에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권위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자기가 어떤 의견이나 어떤 증언을 딱 하게 되면 그 증언을 뒷받침해 줄 만한 권위 있는 자가 있을 때 그 증언이 힘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논문을 쓸 때 학사나 특히 석사 이런 논문을 쓸 때는 우리가 권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했던 주제를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박사님, 어떤 교수님, 이런 사람들의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이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했었고 이런 의견을 개진했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결론이라고 도출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을 권위자를 통해서 인정받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너가 빛이라고? 야, 네 말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 만한 권위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럼 뭘 네 말을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증언을 뒷받침해 줄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 자기들이 하나님 야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와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면 사람들이 막 두 손 들고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럽니까? 대부분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고모부님이 그랬거든요. 안 믿으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보이면 믿지 맨날 그래요. 그럼 보여주면 믿나요? 안 믿어요. 죽이잖아요.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그들한테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거는 꼭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먹구름에 드리워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막 미움이 올라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주님의 빛이 비춰줘도 그거 외면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 빛 대신 말씀이 이 예배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막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여러분 마음을 막 닫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싫은 거예요. 빛이신 주님보다 세상이 좋으면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이 부담스럽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병에 생기면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막 얘기해,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너 이러다 죽어, 빨리 일어나 나와, 야, 빛 좀 이렇게 쐬고, 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거 생각하고, 야, 나랑 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먹자. 그래도 놔. 그리고 커튼 탁 닫아두고 침대에 이불 푹 뒤집어 쓰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힘내야 되는데, 너 좀 좋은 생각해야 되는데, 다 알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머리로는 알아도 내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나쁜 마음을 계속 먹으려고 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어두운 마음을 놓고 싶지 않은 이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전부여 의지 용서해 줬어 막 이러고 나올 것 같죠. 부담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기 전에 어떻게 이번 주 수련회 가면 또 겁나 회개시키고 다 회개하면 이거 못하는데 게임 겁나 열심히 그 전에 더 열심히 갔다 오면 회개하고 못할까봐 막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되게 이상한 마음이에요. 어두움을 빼앗기지 않으려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알지만 그게 빼앗길까봐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빛이 비춰질 때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 내가 하나님 말고 붙잡고 있는 다른 우상이 드러나는 것, 나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이런 거에서 꽁꽁 감춰뒀는데 주님이 나에게 비춰지면 이게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군림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고 이런 거 갖고 내가 니네들보다 훨씬 거룩해 이런 거 막 그러지 않았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만 가면 말씀으로도 잽이 안 돼. 무식한 게 막 드러나.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막 드러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싫어할 수밖에 없죠. 빛이 비춰도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고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명백한 증거를 막 앞에 둬도 그래도 부인하고 어떻게든 변명해서 그거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죄를 갖고 어둠을 갖고 있는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회개를 싫어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인생이 어둡고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 마음에 삶을 돌이키지 않으려는,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뭐를 하지만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카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저편으로부터 회의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내 마음도 밝아야 되고 내가 보는 것도 환해야 되고 내 인생길이 어둠에서 맴도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할까? 대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는 완악한 태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내팽겨치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그냥 복 받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불신이고 그 어두움은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나요? 빛으로 인한 믿음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육체를 따라 판단할 때 육체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하늘이 아닌 세상,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상태,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이 양반은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뭐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쥐뿔 가진 거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너무 잘 때도 없고 피곤하니까 배 밑에서 막 파도 치는데 이렇게 막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더니 그들이 어두움인지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아니, 저 예수가 메시아면 큰일 난다. 저 예수는 메시아면 안 된다. 나는 저를 거부할 거다. 그렇게 심판해버린 거예요. 결정 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라고 막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이 빛을 비추셔서 나는 막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더 근원적인 나의 어떠한 어둠을 건드리시고 주님의 자유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 저는 그거 말고 지금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없는 걸로 여길 거예요. 이런 마음 말로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의 존재의 존귀함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천국을 깨달을 수 없고 그 주어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참담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이 비춰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책,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주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의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5절 하반전에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딱 보더니 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판단해 버렸잖아요. 그쵸? 제꼈습니다. 쟤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쟤를 죽이기로 결정했어. 쟤 원수가 되기로 결정해 버렸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제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만 나는 너희를 지금 당장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비추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이 빛을 비추며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투철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계속 사랑의 빛을 비추사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도록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악이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당장 심판했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 괜찮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된 상태에서 당장 우리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빛으로 나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계속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빛을 보고 오라고 깨달을 때까지,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의 인자함과 자비함과 인내함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추시기에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살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줘서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세우기 위해, 네가 복되게 하기 위해, 너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내가 너에게 왔다 라고 하며 우리를 향해 끝없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께, 주님의 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행위 믿음으로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좌절과 낭만 가운데 인생의 그림자만 바라보며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끝없이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 죽어있고 낙심되어 있던 모든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빛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 대신 주님께 반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비춰주시는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10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풍성함과 부요함을 경험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매주 말씀을 암송하던데 암송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읊조리며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기도할 때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치게요. 제가 그 옥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예화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다 타입해가지고 제가 제 예화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예화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활동하던 단체에서 있었던 잡지에 실렸던 실화의 내용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벤추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사를 온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그 가정에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이 자녀가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낯선 곳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혼자 다닐 수 있도록 엄마는 아이를 훈련을 시키는데 학교 가는 길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야,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고 여기 가면 철조망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오른쪽은 도로니까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길을 알려주면서 조목조목 알려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가는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래서 얼마 동안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나니까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가 따라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 길이 익숙해지고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 중에 둘째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완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어렴풋이 이제 보이는 아이인 거예요. 어렴풋이 보이니까 이 아이가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이제 자기가 보이니까 먼저 막 가버리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얘기를 건성건성 들으면서 그냥 막 다닌 거죠. 그런데 첫째 아이인 딸인 이 게일이라는 여자아이는 완전 이제 시각이 없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마음에 깊이 듣고 새기는 거예요. 계속 암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엄마의 말이 생명이고 엄마의 말이 빛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자세히 그걸 마음에 담아서 그 말대로 길을 따라 학교를 다녔습니다. 얼마 동안 두 아이가 학교를 이제 잘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 앞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낀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그동안 약간의 시력으로나마 자신만만하게 길을 걸어갔던 다니엘이라는 이 아이가 이제 안개가 끼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담장에 부딪히고 막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고 이러니까 갈 때마다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누나의 손을 붙잡고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혀 못 보던 게일은
안개가 끼었든 빛이 비치든 그 아이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길이 환하게 열려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지만 게일의 마음은 엄마가 준 그 말씀에 따라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 안개, 짙은 안개가 앞이 못 볼 정도로 다 있어도 그 아이는 이미 밝은 빛 안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가 조금 지혜롭고 아니면 어떤 인생의 승리를 좀 맛보고 성과를 맛보면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니엘처럼 조금 볼 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거나 주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해도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경대로 살아갔다 쪽박 찹니다, 이러면서 자기 인생에 자기의 뜻이 맞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 수 있고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어도 당장 오늘 새길 수 있는 것이, 내일이는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두운 인생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밝은 해만 있는 게 아니라 안개 끼잖아요. 폭풍 치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마음에 그런 낙심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때 인생에 한 걸음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출 때에 우리는 주를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빛 대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또 길을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빛 대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비추십니다.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끄집어내시고 여러분의 존귀함을,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인생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에 반응하며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와 풍성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